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성경 구조대로 함께 우리가 출동을 합니다. 예.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 일독을 돕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조대장 우리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구조라는 건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모르면 쉬운 길을 갈 때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힘든 길을 갈 때는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요. 조난당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난당한다는 건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1년 1독을 시작해서 큰 맘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오다가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그렇게 험해요. 네. 그래서 힘들게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귤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공교하게 수놓고 장과 공과 고가 몇 규빗인지를 정말로 너무 힘들게 지나왔는데 시내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하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1년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위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운다는 거는요. 그냥 잠깐 배우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암송해야 합니다. 10계명만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나와요. 10계명만. 그러면 나머지 율법들은 외우는 거예요. 그게 1년 걸렸다고 보면은 물론 실제로 1년 동안 뭘 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 1년간 시내산 위에서 체류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1년 가까운 시간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배운 율법의 내용이 바로 오늘 배울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성막규례 끝나고 이제 시내산 내려갔나 했는데 레위기 딱 들어오니까 제사법부터 시작돼요. 이 제사법이 너무나 길어요. 이게 8장까지 7장까지 갑니다. 7장까지 제사법이 쭉 가다 보면 이게 한 장, 두 장 읽을 때는 그러려니 싶은데 3장, 4장 하면 내가 이제 어디 읽고 있는 건지 또 모르게 되죠. 자, 그래서 레위기 하면 제사제도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총 27장인데요.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제사에 필요한 규례 혹은 의식에 필요한 규례와 일상에 필요한 법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 우선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거는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요.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떻게 말합니까? 반복하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 부사형 다 합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261번 사용되거든요. 아까 제가 레위기가 총 27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7장짜리 책에서 261번 같은 어근이 반복된다는 거는요. 한 장에 거의 10번씩. 한 장에 거의 10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요. 이 제사법에서 멘붕이 오지만 않아도 충분히 이 책은 지금 거룩에 대해 말하고 싶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경 전체의 구조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 전체의 구조가요. 모세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죠. 요 5권의 책이 전체적으로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교차대구 구조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가운데에 중심 주제를 놓고 이 가운데에서부터 동심원적으로 같은 비슷한 내용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맨 시작과 맨 끝이 대꾸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앞에서 세 번째와 끝에서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다가 한가운데에 주제가 있거든요. 자, 창세기와 신명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교차를 이루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구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시내산, 애굽, 광야, 시내산 구조거든요. 민수기의 구조는요.
시내산에서 인구를 계수한 후에 시내산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모압평지로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예요. 그러니까 출발지 광야 시내산, 시내산 광야 도착지. 네. 이게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구조거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차 대구를 이루면서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레위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네. 아,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네.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레위기를 볼 때 그러면 레위기 근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좀 쉽게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레위기의 지도를 보통 두 가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요, 보통 두 가지 좀 다르게 보는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갈 때 쉽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주제를 찾기 쉬운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레위기에 관한 책을 사서 보시면 보통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네. 먼저 이게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고 싶을 때 편한 구조는요. 레위기 전체가 법전의 형태인데 이 법전이 주제가 앞부분은 제사에 관한 법이 있고 네. 뒷부분은 일상에 관한 법이 있구나라는 게 보여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사법전과 성결법전의 구조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법전이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되겠고요. 성결법전이 17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구조를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제사법전과 성결법전으로 나누는 구조에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전, 제사에 관련된 법. 근데 여러분이 읽다가 1장부터는요. 당연히 제사법이에요. 완전히 그냥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법이 1장부터 1, 2, 3, 4, 5, 6장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미리 알고 있어야 편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 처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에 대한 백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처음 레위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성막 만들고 이러면서 제사를 이걸 보면서 배워야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상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이미 대략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제사의 구체적인 규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레위기의 제사법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읽기 시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레위기를 읽기 전에 이거는 출애굽기의 성막규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막규례 읽기 전에 먼저 인터넷에서 성막 검색해서 네. 잠깐 성막의 이 구조나 모양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성막규례를 보는 게 좋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레위기 읽으시기 전에 구약의 5대 제사 혹은 5대 제사 혹은 제사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네. 이걸 먼저 잠깐 한 10분, 20분이면 인터넷에 있는 짧은 블로그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먼저 공부하신 이후에 요런 거구나 한 다음에 제사법을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먼저 읽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속건제라는 제목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번제, 태울 번자 쓰니까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 소제, 물론 한자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곡식 소자 쓰니까 곡식 제사구나. 요 제사는 이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구나라고 아실 수 있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구나 알 수 있거든요. 속죄제. 죄를 속죄하는 제사구나. 여기까지는 쉬운데 속건제. 저는 이거 사실 한자로 번역하신 분들께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한자를 써버렸잖아요. 네. 여기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 할 때 여러분 이 건수 잡았다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네. 사건. 사건 할 때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원래 속죄제는요. 배상제라고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요.
우리 실제 법에서도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거든요.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네. 형사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거고요. 네. 민사재판에서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속죄죄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건죄는 내가 뭔가 이 사건을 벌였을 때 민사재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특히 성물을 내가 뭔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쳤거나 그렇게 성물을 배상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이웃 간에 배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속건죄 규례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죄 규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이제 다 무슨 제사인지 아시겠죠?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쭉 1장부터 5장까지 읽은 다음에 6장, 7장에 다시 나와요. 우리가 다시 나오는 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항상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건 2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군요. 중요한 건 2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세상 창조 이야기 나왔는데 2장에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성막규례 배울 때도 성막규례를 25장에서 출애굽기 31장까지 배웠는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속죄제부터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다시 한번 부속규례를 설명합니다. 6장 7장 짧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설명한 다음에 8장부터 제사장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법과 이 제사장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제사장 규례 끝난 다음에 11장부터 정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거든요. 네. 이게 왜 제사법에 속해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전염병에 관한 거라든지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 부정하다 혹은 이러면 정한 거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음식 규례도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이게 왜 제사법이냐면요. 이 정함과 부정함을 지금 왜 나누고 있는 거냐면요. 네. 제사 제도를 설명해줬고 제사장이 할 일을 알려줬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부정하면 참여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이 정결규례는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참여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제사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16장에 대속제일 있고 17장부터는 이제 일상에 관한 법이다 해서 성결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구조는요. 여러분이 시중의 색을 찾다 보면 어떤 레위기 설명하는 책에선 레위기도 교차대구 구조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거죠. 쉽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보면 좋은데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구조가 뭔데요? 라고 보려면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경 전체가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오경의 한복판에 있는 레위기도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 제사법 나오고 제사장법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법의 일부분으로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을 알려주는 규례도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상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은 다시 의식에 관한 법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의식이냐면 이번엔 뒤쪽에서는 절기에 관한 규례 7대 절기 이야기가 나오고 11조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서원제 규례가 나오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규례가 나오고 이렇게 절기와 절기 제사에 관한 일상에서 우리가 절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특히 앞에 나온 이 구약의 5대 제사는요. 하나씩 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기마다 이 절기 때는 번제 그리고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한 세트로 드려라. 이 제사에서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한 세트로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의식 때마다, 네. 절기 때마다, 혹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때마다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의식법이 있고 뒤에 의식법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제사장에 관한 거였죠. 네.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부분도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정결을 유지하는가에 관한 것이 나와요. 네. 그리고요. 이 교차대구 구조라는 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이게 교차대구 구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가운데로 갈수록 정확히 이게 대구가 되거든요. 마치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구된다는 건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완벽하게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가운데 레위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의 교차대구 구조의 가운데 쪽으로 가다 보면은 20장과 18장이요. 네. 완전히 거의 동일한 문구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18장과 20장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하지 마라는 부정적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20장도 똑같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면 안 돼. 뭐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18장과 20장에서는요. 가나안의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는 가나안의 풍습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다 보면 18장 읽을 때 무슨 뭐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약간 19금이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20장 볼 때 또 나와요. 너는 이모와 동침하지 말고 고모와 동침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이렇게 18장과 20장이 명확하게 부정적 명령들로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가운데 레위기 교차대구 구조의 한가운데가 바로 19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장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룩의 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거룩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실 때 주제가 19장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사실 이미 1세기 랍비들도요, 이 레위기를 연구해온 랍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물어볼 때요. 예수님의 의견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미 1세기 랍비들 사이에서요. 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레위기법의 핵심은 이거고요. 신명기법의 핵심은 이거다. 그래서 두 개 말하잖아요. 왜 두 개입니까? 레위기법, 신명기법의 핵심 구절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시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레위기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레위기 전체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에 19장이 있고요. 19장이 36절이거든요. 36절에 한가운데쯤이면 36절에 한가운데면 몇 절쯤 되겠습니까? 36을 반으로 나누면 18 되지 않겠습니까? 네. 18절에 네. 레위기 19장 18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법의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 한복판에 있는 네. 법이다라는 걸 이미 랍비들이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법 배울 때 신명기 구조에서 또 그 구조가 보여주는 주제 배울 텐데요. 자, 이렇게 레위기 19장을 읽으실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일상의 거룩이에요. 자, 이 일상의 거룩을 위해 의식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고 살아야 되고 양옆엔 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식규례를 통해서 배우고요. 절기규례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속죄해야 돼요. 그래야 씻음을 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위기의 교차대구 구조를 통해서 또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알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경 구조대 오늘 진짜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난제 성경 일독하면서 그냥 저도 많이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오늘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쫙 살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이 교차대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국어 시간에 우리 열심히 배웠었는데 예.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퀴즈가